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쉬운 두 번째 52강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2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큰 첫 번째로 14절로부터 18절 겸손한 자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외면으로 나타나는 변화된 생활은 먼저 자기를 앞세우고서 하였던 교만한 자세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로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운명의식.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일체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의 영적인 생명체로서의 공동 운명체를 이룩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생활 자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 그렇게 고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라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하고 형제들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름다운 줄 알면서도 사단이 인류의 조상에게 남겨준 상처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자기 본의의 자중심주의의 사상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심정을 그대로 잘 표현하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였으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런 부덕한 마음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의식화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 무식 구조 자체가 달라져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이 되었으므로 변화된 사고 방식과 생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16절에 말씀대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지혜와 생활 자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7절로부터 18절 모든 사람과의 화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자기 본의의 생활 자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의 희생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봉사하는 자세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나 심지어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해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행전 7장 60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치관과 생활 양식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사실로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나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마태복음 5장 47절에
말씀하신 것에 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사랑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라도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사도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18절에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지요. 신자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인내로서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그 노력이 원수의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19절로부터 21절 마무리 부분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 원수를 대하는 자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믿는 마음을 가지는 일이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자기를 적대 관계로 의식하고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작은 첫 번째로 19절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에게 인류는 다 같이 동일한 조상인 아담의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면에서는 다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의 인류 가족에 속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가족을 누구나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였던 야심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되는 자중심주의, 인본주의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헬라 동사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안드로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자중심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인본주의, 즉 휴머니즘이 발달한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람은 자기 표준으로 만물을 평가한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표준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서로 이해 관계가 상충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원수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의 패턴으로서의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중심 신앙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원수 관계가 풀리지 않게 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원수를 갚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당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공정하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보상과 악한 일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수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에 악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성취시키는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인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하면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을 다스리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로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진행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자세를 지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 20절로부터 21절 원수 갚는 방법. 오랜 분쟁과 전쟁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이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자아중심주의 때문에 언제나 상대방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와의 경쟁자나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복하고 또 보복당한 사람이 다시 보복하여 보복의 악순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는 참된 평화가 도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 땅 위에 평화의 세계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자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일으키지만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에서 난 선행은 상대방의 적대 감정을 소멸시키고 상대방의 마음에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신뢰를 들어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라고 20절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되는 사람은 자신이 가해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보복이 올 것을 기대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사랑의 손길이 펼쳐질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마음, 그 덕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는 마치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선으로 악을 보복하여 원수 되었던 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호흡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하나의 큰 경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비열하게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기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일이 보편적으로 횡행하며 경쟁하다 악행이 저질러지는 시대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그런 악의 경쟁에 뛰어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생존 경쟁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21절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마음속 깊이 신비에 새겨서 주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림으로 쉬운 두 번째 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3장 쉬운 세 번째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